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51편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울리는 이 찬양의 소리,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찬양은 간절함이랄까요? 다윗의 간절함. 어떤 간절함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이 말대로 그대로 제가 읽으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자기의 간절함을 지금 토로하면서 나의 구원이시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구원의 모습은 죄에서의 구원이고 삶의 속박에서의 구원이고 자기의 고통에서의 구원입니다. 왜요? 죄가가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자기가 살아온 날의 삶의 과정 하나를 다 주마등처럼 훑어본. 그리고 자기가 어디서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난 어떤 사람이었고 이런 것들을 쫙 회상하면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그가 어떤 삶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고 그때 당했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데 그게 고통인 줄 모르고 욕심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와서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그 아픔에서 그 처절한 자기의 욕망을 취하기 위한 자기의 욕구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었는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죠? 자기의 욕망을 취하기 위하여 내가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의가 순간순간 나타나는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이고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집에 가서 자라 그러고 어쨌든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기 죄를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막고 있었죠. 그런데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죽을 사람을 죽이는 길에 죄 피 흘리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내 어떤 의지, 내 고집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순간순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살인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살인죄를. 죄가 없어야 내가 편하고, 죄가 없어야 내가 더 욕망을 취하고, 죄가 없어야 내가 더 편안한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 자체가 다 여러분 살인죄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무 고생하거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고생하고 내가 너무 많이 참아야 되고 내가 너무 많이 소원해 봐야 되고 너무 마음으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픔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건져달라는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벌써 벗어난 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나단 선자가 지적하고 그리고 거기서 깨닫는 다윗의 마음은 청천벽력과 같은 거예요. 그 무게,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보고 있었다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마음으로 새겨야 돼요. 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많은 것들이 있겠죠. 많은 것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내가 내 욕심적인 것 때문에 남에게 해가 되는 것을 내가 조금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보세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라. 이 말은 반어법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내 입술로 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수금과 비파로 찬양했던 그 다윗이 입을 열 수가 없어. 너무 자기 죄가 크다 보니까 감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벌어진 상황들, 이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은 몸들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렸던 다윗이 스탑. 내 입이 벌써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험된 사람들 보면 제일 먼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해요. 자기 양심에 갇히게 되면요. 자기 양심에 갇히게 되면 고쳐야 되잖아. 근데 고치지를 못하니까 슬슬 뒷공문을 뺍니다. 한 발, 두 발 뒤로 빼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가 많이 봤어요. 자기 삶이 고쳐지지 않으면요. 이제는 말씀이 자기 삶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 그 부담이 되면은 슬슬 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런 이유로 빼고 저런 이유로 빼고 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없어져. 어느 날 사라져. 왜? 자기가 말한 걸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딱 잡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제가 뭘 느끼느냐. 뿌리 없는 신앙. 자기 삶을 말씀에 아직도 들여놓지 못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우리 삶은 어떠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지 못해.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이 벌써 입이 샷.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기도생활 뜸해지고 예배생활 뜸해지고. 그러면 이제 자기 편한 대로 가면, 그럼 자기 편한 대로 어딘들 간들 자기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안 잡혀요. 왜? 이미 마음이 내가 고쳐야 될 걸 고치지 못한 상태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게 안 고쳐지지 않는 한 어디 가도 마음이 안정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이제 점점 여러분 내 인사이드 마음의 믿음의 멍이 들기 시작해요. 그게 점점 깊어지면 나중에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로 내가 딱 마음을 바꾸고 딱 들었으면 괜찮은데 그걸로 안 고치고 그냥 끙끙끙 앓고 이러다 어떻게 또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여러분 그때 멍들기 시작하면 고쳐지지 않아.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은 여러분 고백은 진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내가 회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왜? 이건 내 잘못을 지금 내가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 내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는 게 보세요. 입술이 열려지지 않는.
어떻게 내가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어떻게 이 나쁜 생각을 살인죄를 저질러서 자기 욕망을 취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눈앞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 채 저질렀던 그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바라보니까 이거 뭐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패역한 자였었나.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서 노래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밖에 내가 안 됐었네. 자기 자신의 자책감 엄청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밀려와서 우리가 그때마다 여러분 그때 좋은 게 있어요. 그때 막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밀려오면 주여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나를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입이 열려질 때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어둠의 세력이 더 이상 내 입을 가로막지 않도록 주여 주님을 부르면서 그렇지 않고 하고 있으면요 점점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만났을 때는 어떻게 헤쳐나가고 내가 어떻게 왜 통성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방법이 없으니까.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다. 그죠?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는 다윗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저도 여러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답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뭔가 자꾸 눌려 있으면 이것 해도 좀 찝찝하고 저걸 해도 좀 찝찝하고 그러면 벌써 그런 마음이 딱 오면 여러분 일단은 뭐 기도를 먼저 시작하냐 아니면 금식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둘 중에 하나 뭔가를 좀 결정을 내야 돼.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면. 그래서 그 힘든 과정들을 헤쳐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안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유일한 것도 이 예배를 보시고 받으시는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아주 연약하고 부족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이거죠. 그 외에 뭐가 있겠어요. 또 여러분 이 16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여기서 이 제사는 제물, 번제를 말합니다. 제사를 기뻐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제사는 너 아무 뜻없는 의미 없는 제사는 동물적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육신이 됐든 물질이 됐든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부의 두 랩돈을 하나님 귀중히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자기 마음을 다 담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든 뭐 잠깐 동안 묵상의 기도를 드리든 뭐 일부를 드리든 만부를 드리든 저는 그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같이 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는 왕이잖아요. 자기 잘못에 대해 번제 드리면 얼마든지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번제 드리는 것도 마음에 시원치 않아.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시원치 않아. 근데 그럼 뭐가 있죠?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모르는 거 내가 뭔가 좀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모른 채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알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를 좀 깨우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그렇죠. 드리고도 남지 뭐. 매일매일 제사 드려도 시간마다 제사 드려도 되죠. 왜 왕인데. 근데 그런 제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한번 우리가 느끼고 나면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내가 드려지는 예배.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마음 없고 뜻없는 번제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죠? 내 마음의 의와 뜻과 정성을 다해서 어떤 순간이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옛날에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물론 그것도 기도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기도가 괜히 막 형식적 기도 같은 느낌이 딱 왔어. 아, 내가 좀 진실하게 기도하고 싶다 하면서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마음을 가만히 가다듬고 생각나는 것 하나하나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주 또박또박. 그래서 처음에 제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 죄인은 이렇게 기도했어. 왜? 내 진심을 담고 싶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께 좀 진실하게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내 우중에 목사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좀 진심을 담고 싶어. 그래서 우리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내 삶이 그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그 무슨 일을 하든 가운데 중에서도 삶의 중심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흐트러지려고 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우 목사 너무 냉정해 뭐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건 내가 냉정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죠.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니까 그 길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악인의 모습도 가져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정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과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보다 의로운 척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아닌 것은 아니고 예스는 예스. 그리고 우리가 양보할 때는 양보할 수 있다.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죄를 보면서도, 불의를 보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걸 보면서도 우리가 그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견고함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놀라운 다윗의 진정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때로는 육신에 치우치지 않고 주의 의를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불꽃 같은 눈길로 감찰하여 주시며 은혜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